헬라에서는 선행사가 아니라도 후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무조건 이 관계대명이 있으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헬라에는 선행사 있지만 그러나 후행사도 있다. 보면은 이게 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를 근데 이 호는 아파르케스로부터 M이 동사는 존재 동사잖아요. 미완료로 있다. 미완료. 아파르케스로부터 쭉 존재와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르케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통 시간적으로 더 비기닝으로 많이 이제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항상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요한복음 1장에는 n을 썼고 여기는 보니까 아파르케스, 아포, 아르케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태초로부터 아포는 어떻게 출처, 기원 뭐 그렇죠? 어떤 출처, 기원 막 그런 게 나왔잖아요. 어떤 나오는 어떤 동작적인 개념을 표현하는데 아포는 어쨌든 이 태초로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다. 거기서 이 아파르케스로부터 존재하고 계신다. 이거죠. 거기서 항상 이 호가 사실은 이 호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페리투 로구 테스 조에스. 페리투 이 생명의 말. 끝났는데, 예. 이게 왜 안 나지? 소리를 끊었는데 켜지겠네. 쓸데없는 전화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거 바로 투 로그 테스 조에스가 바로 아까 호예요. 호가 뭔지 중성단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이죠. 이 호가 그러니까 보통 그 목사님 알겠지만 선행사가 구라든지 절이 되면 관계대명사가 중성이 돼요. 여기는 지금 자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안에 돼요. 선행사가 뭐냐면 뒤에 가면은 페리투 로그 테스 조에스 안에 구가 돼버렸죠. 예. 전치사 구가. 그래서 호는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호가 뭐냐? 호. 그러니까 이 호는 아르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아르케. 이걸 시간으로 볼 것이냐, 존재로 볼 것이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엔 아르케 봅시다. 그럼 아르케가 뭐냐?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봅시다. 아니. 요한복음 8장 25절. 자, 그들이 그에게 자,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에펜 아우토이스 호 예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자, 텐 아르켄 하는 거 봅시다. 자, 내가 또한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호인데 이 호의 이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순행사가 텐 아르켄이에요. 그 텐 아르켄은 지금 어떤 텐 아르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어떤 텐인데 그 텐에 대해서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아르켄 똑같잖아요. 텐 아르켄. 아까 아포 아르켄이잖아요.
아르케가 뭔냐 지금 보는 거죠. 누군지, 이 존재를 나타내는 건지.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텐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 내가 너희들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할 말이 많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그죠? 알레데스 에스틴 참되다. 나도 그로부터 들었다. 응? 들었다. 그래서 들었던 그것을 바로 세상에 내가 말한다. 그죠? 아까 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텐인데 그 텐이 뭔지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텐으로부터 내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로부터. 자, 봅시다. 조금 한 절 더 올려서.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버지, 그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한 것을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 텐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텐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이게 아까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호로오스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호가 아까 1장 1절에서 아르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죠? 아르케가 누구다고요? 아까 이 아르케가 아버지를 했잖아요. 아르케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호로오스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렇죠? 항상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항상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케는 태초로 시간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번역된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아파르케가 뭔지 시간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사야 44장 6 요일서 2장 9절. 이게 뭐야 이게 자꾸. 요일서 2장 9절이 되죠. 아닌데. 잠깐만. 요일 2장 9절. 자, 요일서 2장 9절인데 이게 왜 9절이 안 나와 있지? 자, 자, 이사야 44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어는 저게 이 아르케가 히브리어로 요 일서는 제가 우리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적어놨네. 자, 코 아마르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도나이는 멜렉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알루 그의 구속자, 그죠? 그의 구속자이신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터란 것은 짜바, 천사들, 무리, 군대, 군사, 천사, 무리를 갖다가 이게 짜바죠. 그래서 제바오터라면 이게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제바오터의 아도나이가 아니 나는 리숀 이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리숀 처음. 자 아르케는 뭡니까? 처음이다. 처음 시작. 처음 시작 머리. 예? 그래서 히브리어는 리숀 나는 바로 리숀이다. 머리다. 시작이다. 아르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하론 나중 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여호와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에 끝이다는 거죠. 자, 처음이 끝인 분이 바로 헬라로 쓰면은 아르케요 에스카토스예요. 아르케요 텔로스. 자, 이거 아르케요 텔로스죠. 아르케요 텔로스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르케라는 거죠. 아르케라는 것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죠. 성경을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을 한번 더 봅시다. 제일 뒤에 보면, 자, 나는 그다. 아니 후, 아니 리숀. 나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의 처음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시공간의 모든 존재들의, 만물들의 존재들의 시작과 처음은, 시작은,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왜?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이지. 또 그분에 의해서 종결이 됩니다. 마지막이 됩니다. 그죠? 만들어진 것들은.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르케를 한다면 바로 그분이 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다, 이죠. 그렇죠? 우리 존재의 시작이다. 그래, 우리의 태초는 누구냐? 주님이다. 우리도 태초가 있다. 육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초는 그분이다, 이거죠. 우리도 태초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태초잖아요, 그죠? 그 시작, 새로운 거듭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존재의 태초다, 이 말이죠. 아르케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자, 아들이신 주님도 자기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주님도 우리 계시록 보니까 내가 곧 시작이요,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시작이고, 나중이면 주님도 항상 아버지와 아들을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분도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태초가 바로 주님이다. 모든 것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 그로 통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세세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까? 11장 36절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도 그런 안 해오잖아요. 그냥 본문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리숀이다. 여호와도 리숀이요 아하론이다, 이겠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아르케요 70인에 보면 아르케요 텔로스가 되어 있다.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1장 8절. 자, 보니까 주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 1, 2, 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에 대해서. 자,
에고 나는 바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자, 알파는 뭡니까? 헬라 알파벳 제일 첫 자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 자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르케요 위에 이제 이 TR 사본에는 아르케요 텔로스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뒤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인용한 주는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8절 자, 교회의 사자들에게 서문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자 호프로토스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말씀하셨다. 그렇죠? 여기도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 되겠죠. 이게 이제 알파요, 오메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알파고 처음이야 나중이다 이게 시작과 끝이다 이거죠. 자,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더 봅시다. 이거는 이제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죠. 이 재림장이니까 재림에서 이제 신천신지 이르는 자. 그래서 내가 이뤘다, 되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아르케요, 토텔로스요. 그 아르케다. 그 아르케고 바로 토텔로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에 있던 아르케요, 텔로스인데 바로 그 아르케요, 그 텔로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도 아르케요, 텔로스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자, 호로고스는 우리가 아까 이 호로고스가 바로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호로고스가 생명인데 4절에 이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호로고스가 엔 아르케 안에서 항상 태초에 이렇게 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아르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내가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르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게 나왔겠어요? 이 호로고신 예수님은 이 창세 이전에 이미 아르케 안에 계신 분이다. 그렇죠? 엔 아르케니까 엔은 안에 그런 말이잖아요.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호로고스는 프로스톤 대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 아버지를 향해 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프로스는 향하다 말이죠.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향하여 그런 뜻도 있단 말이죠. 영어의 투월 뭔가를 향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르케를 갖다가 시간 태초로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삼일째 하나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태초 계셨다. 그냥. 그리고 계셨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워제 해보면 안 되잖아요. 미완료니까 워제가 아니고 과거 동사가 아니고 계속이잖아요. 계속. 지속, 계속. 진행. 그러니까 이미 창세 이전에부터 존재하신 이 호로고스가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인데 항상 아버지 품속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르케가 바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대. 태초에. 그 태초도 그러니까 브레시트. 베라는 것은 안에 그런 뜻이고 로시는 머리거든요. 근데 머리 안에 있다. 아르케 안에 그것도 아까 리숀 있잖아요. 리숀 머리. 그러니까 로시란 말. 리숀의 리숀이 형용사고 이거 명사잖아요. 머리. 이것도 명사죠. 리숀. 처음 이런 말이죠. 같은 어근이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이거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 로시는 아르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 그런 말이죠. 머리 그런 말이잖아요. 우두머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케는 바로 아들은 호로고스는 항상 아르케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르케 안에 계신 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호로고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정체성은 실체는 뭡니까? 호로고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로고스가 우리의 육신에 호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셨댔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 그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을 갖다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하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 찾고 하면 안 됩니다. 성육신 하신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육을 입고 온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그 여인의 후손인 거죠. 여인의 후손이니까 여인이 또 누구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인데 그럼 또 여인은 누구냐? 찾다 보니까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의 아들입니까?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은 겁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낳습니까? 성령이. 이것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강조하는 말, 여인의 후손. 성육신을 강조하는 말, 화육강생하신 분, 인신도성하신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 이전에 이 예수님은 바로 호로고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이제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전부 육체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사하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육신에 하나님이 뒀으니까 이 죄를 둔 육신을 갖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죄를 갖다가 육적이다. 죄는 육적이다. 다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죠.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얻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을 짓고,
그 사역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인간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다시 또 죄가 있는 건데.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 뭡니까? 똑같이 또 죄가,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냥 모여있는데, 문이 닫혀 모여있는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거는 이 육신이 입고 오신 건 아니고, 이 육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영도 아니라 그럽니다. 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는다. 그럽니다. 그 부활하신 육신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안식일 첫날, 부활한 날, 이른 아침에, 제일 아침에 누가 먼저 갔죠?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사복음서마다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하고 막 무덤에 가니까 그 시체가 안 보여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 선생님을 봤으니까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 근데 펑펑 울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이랬다. 그러면서 만지려니까 뭡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였다. 그래 놓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두 제자가, 또 누가복음에 24장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들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이것도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육체예요. 예수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날 일어났던, 사흘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막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은, 자,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다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자기에 관련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같이 엠마오로 같이 가자잖아요. 밤도 깊었는데, 저물었는데 우리가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겠죠. 그들이 모여 있는, 이제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나눠 주신 거죠. 그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철저하게 가르쳐 줬을 때, 그죠? 해석해 줄 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줬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을 알았는데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길가에서, 엠마오 그 도상에서 길가에서 가르쳐 줬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미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속에 그들은 불을 켜줬어요. 아포토마이, 불을 켜다. 예. 마음을 그들의 불을 켜줬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만지봐라 그러잖아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면서 만지봐라 그럽니다. 또 신기하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 안식일 첫날 그 저녁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지, 이 두 엠마오 두 대자가 예수를 만나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빨리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 가죠.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과 옆구리를 한번 대보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대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뭐 보통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우리 찬상가도 있지만 그 열흘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와서 자 나를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도마 보고 이제 그러면 손과 옆구리를 그 구멍에다가 자국에다 손을 이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 그 전에 첫날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보면은 27장인가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보니까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또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들이 많았거든요. 살로메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니 마리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져봤다 이겁니다. 다리를 붙잡았더라. 이게 크라테오 꽉 붙잡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라 해놓고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다. 그럼 마치면 언제 마치? 그러면 아버지께 갔다 와야 만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한테는 만져봐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이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갔다 왔다? 자, 아버지에게 갔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항상 주님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상태는 뭡니까? 호로고스 상태예요. 주님은 바로 호로고스 상태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로스가 말씀이 육신되어 있는 이 호로스가 실제로 뭡니까? 인격체라는 거죠. 살과 뼈가 있다. 그런데 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그 영하고 천사는 영이다 했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영물들이니까. 그 영하고 같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창조주로서 영. 천사 마귀는 피조물로서 영. 차원이 틀립니다. 영. 그렇죠? 완전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보라시고. 그 이제 천사가 타락했을 때 삭제할 방법이 없다는. 그렇죠. 그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육에다가 속해놨기 때문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육체의 죄를 정해놓고 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인자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육이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은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하면 인자의 말을 거역하고 인자의 사람을 거역하거나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그 범죄하면은 제삼을 받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그러나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도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육도 없어. 육이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속이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 구속이 없습니다. 그래 한번 타락하면은 그들은 용서 없죠. 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는 동안에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귀는 한번 타락하면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마귀들도
귀신들도 그거 알고 왜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귀신들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그들의 때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지막 때죠. 불못으로 들어갈 때, 불못으로 들어갈 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아, 네 이김이 어디 있느냐?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이거든. 그들은 절대 이김이 안 돼요. 그래서 사망은 이길 수 없고 이 이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바로 사망의 근세를 가진 자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천사들은 종입니다. 종. 그죠? 아이, 거슬리네. 안 받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이거 계속 전화가 오네요. 자, 그래서, 호로고스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육신에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죄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그렇죠?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 값은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 값을 사망을 대신 사망을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주님도 그 사망의 값으로 돌아가시겠죠. 죄의 값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면 다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호로옷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주님은 창세 이전에 계신 창자주의 모습이 호로옷인데 구속 사역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호로옷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호로옷 상태를 갖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말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호로옷가 된 거죠. 이 호로옷은 항상 아르케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케 안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분, 제레마시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랬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호로호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 보세요. 그분은 호로호소라고 불립니다. 자, 그가 피로 담겨져 있는 그 히마티온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다. 호로고스 투테오. 하나님의 호로고스. 그렇죠. 호로고스는 하나님의 호로고스니까. 호로고스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호로고스로 다시 아버지 보좌에 가서 다시 호로고스로 오시는 거죠. 호로고스로 오시는 것은 뭡니까? 죄와 상관없으신. 둘째로 나타났을 때는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죄와 상관있게 나타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없다. 이미 첫 번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속사역 완수하시고 이제 자기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충만한 숫자가 차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완전히 차면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 총수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완성이 끝나기 때문에 구속사역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실 분은 뭡니까? 구속사역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안 옵니다. 뭐 두 번 또 예수님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부터 심판이지만 심판은 이미 받았댔잖아요. 그죠? 이미 내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받았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사망 선고를 집행을 언제 하느냐? 바로 집행 안 하잖아요? 시간이, 사형수들을 언제 죽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집행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집행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놓고, 재판을, 판결을 때려놓고, 그 판결을 언제 실행하느냐, 집행하느냐? 재림하실 때. 마귀는 사망,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사망 선포해놓고, 언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용서할 길이 없어. 한번 심판받았기 때문에 끝났고,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심판받은 이 자들도 인자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용서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건 죄하고 상관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기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사해줄 사람을 오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 구속받는 모든 자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숫자가 다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이스라엘이 충만한 숫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해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7년 한란 되면 7년 한란 동안에 7년 한란은 자 휴급파들은 이 7년 한란 동안에 다 공중 휴가하고 땅에 남은 자들은 신자들은 7년 동안에 못 견딜 것이고 이 7년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이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때 제3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지상 재림에서. 이게 세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도 이 7년 한란이든 간에 자, 이거는 우리가 천년왕국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어쨌든 이 예수를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조상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특별하지 않겠나.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특별하다. 천만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들은 실패.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두 언약에 나오잖아요. 두 언약에도 그 신의 산, 그
아라비아 땅에 있는 시내산. 그는 이제 종의 아들, 종의 후손들. 그러나 오늘날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곳. 그게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종이고,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난 자. 예.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 그거죠. 그래서 위에서 난 자.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아, 이거 어저께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예루살렘, 야라, 바로스 샬롬. 자, 예루살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죠? 그게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믿음으로 난 자. 육적 이스라엘은 육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요. 여기는 믿음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소속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소속이냐. 그들의 출신이 알아야 되는 거죠. 땅의 예루살렘 출신들은 종이고, 아들이 될 수 없고, 종은 뭡니까? 종은 영원한 종이요. 종은 아버지의 유업을 못 받는 자들. 종이고. 그러나 아들은 뭡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 믿음으로 난 자. 영원한 아들의 개념입니다. 이게 사라는 표현 안 쓰죠. 사라는 표현 말은 안 씁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 쓰죠. 나타 이 말이죠, 나타.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 출신이냐, 땅의 예루살렘 출신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뭡니까? 평화를 야라, 평화를 쏟아, 던지다. 평화를 쏟아, 던지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야라 동사가. 그리고 비를 내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뭡니까? 아까 어저께 자,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평화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이냐. 우리는 아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게 신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갖다가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위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게 바로 신부인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부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런 자들은 뭡니까? 이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작업을 하는 자들이 되겠죠. 가서 하나님과 평화 언약을 맺게, 합평케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들이요. 아멘? 땅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한 백성이 이제 안 되죠. 이미 실패.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이냐,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태초가 바로 주님 자신도 태초고, 우리도 그분 하는 아버지도 태초입니다. 아르케다. 태초를 하지 말고, 태초라는 게 자꾸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아르케다, 근본이다, 머리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머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물론 그 머리는 케라야하고 틀리지만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다 이거죠. 그리스도도 아버지 안에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바로 아르케로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누가? 호로고스가. 이 호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 3, 4장에 1, 2, 3, 4절에 보니까 이 호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생명의 말씀이죠.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호로고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인자를 봤는데 인자의 그 실존이 뭐냐? 실제가 뭐냐? 바로 호로고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는데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성육사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보신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 안으로 본다. 그래서 단어가 틀리는 거죠. 호라우로 쓰는 거예요.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블레포로 쓰는데 이 호라는 어떤 영적인 거,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통해서 본다든지 이상을 통해서 보는 거 할 때 호라를 쓰는 거죠. 그런데 호라를 본 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이 눈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이 호라우 동사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 이거죠. 들을 것 같다.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로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그 호,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호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제자는 이게 사도 요한밖에 없잖아요. 뭐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한번 봅시다.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주목했다. 데오마이. 이것도 데오마이란 말은 이 말이죠. 데오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데 보고 이 말은 이 관찰하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보다 어떤 이 대상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어떤 실제를 본다 그런 것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볼 때 이 데오마이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는 거, 놀래가지고 예수님인데 보니까 이거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네? 깜짝 놀란 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는데 이분이 정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실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는 거. 왜 깜짝 놀랐느냐? 그분의 그 대상의 실제를 더 차원 높은 실제를 발견했거든. 그걸 본다 할 때 데오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에 달린 예수님이 그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보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영생의 말씀으로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는 이 사탄아 한 대 먹잖아요.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
비난하지. 당신이 왜 죽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등 뒤로 쓱 물러가라 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것, 실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자,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이게 데오마이를 자세히 봤다. 그 실체를 봤다. 바로 호로고스 있은 분을 본 거예요. 그렇죠. 항상 아버지 안에 계신 아르케 안에 계시는 이 호로고스를 보는 거죠. 이분이 보고 발견한 거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프셀라파오. 자, 이게 프셀라파오.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아까 만지다 할 때 이 만지지 말라 할 때는 프셀라파오. 아까 그 제자들한테 에마오 상에 있는 제자들을 만지지 말했잖아요. 만져봐라 할 때. 그때 이 라파오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구절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왜 안 만지니까 한 번 더. 아까 뭐 대충 이야기 했는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만지다 할 때 크라테오 또 부셀라파오 그 다음에 아포토마이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손으로 만졌고 터치했고 주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욥한테 욥기서도 보면은 자, 욥이 아주 악한 자라는 걸 알고 있죠? 자기는 어렵는데 하나님이 자기 어를 뺏어갔다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이 욥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 마귀는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예. 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마귀를.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폭풍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쫙 말씀하니까 네 말은 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세 친구도 말 틀렸다. 그러니까 내 세 친구들이 욥과 같이 정당하지 않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세 친구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욥 말 같이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욥도 말이 정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막 같이 논쟁을 붙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하고 욥 자신도 그렇고 이 세 친구는 전부 다 정당하지